고요함으로 명확히 보고 인내로 멀리 가라는 것은 옛 성현들의 가르침입니다. 서두를수록 눈이 멀고 반응이 빠를수록 틀리기 쉬우며 즉각적인 승리를 원할수록 일찍 패배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진실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분노와 참지 못한 말 한마디, 그리고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내린 성급한 결정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천히 가는데도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왜 나는 끊임없이 달리면서도 길을 잃는지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답은 운이나 총명함이 아니라 고요함과 인내라는 두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고요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명확히 볼 수 있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회피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자신의 내면과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인내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비축하고 때를 기다리며 무의미한 충돌에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세상에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할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언제 나아가고 언제 물러나야 할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인내하면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흔들리지 않고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은 더 빨리 가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빨리 살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옛 성현들은 가장 큰 힘은 즉각적인 반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밀릴 때 굳건히 서 있는 능력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함은 감정 앞에 눈이 멀지 않게 하고 인내는 긴 여정의 중간에서 꺾이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할 때 당신은 더 지혜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변화 속에서도 더 끈기 있게 견딜 수 있습니다. 첫째, 고요함은 마음의 평온에서 오는 명석함입니다. 지혜는 소란함 속에서 생겨나지 않으며 서두름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제갈량은 계자서라는 그래서 고요하지 않으면 뜻을 밝힐 수 없고 평안하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다고 썼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의 아들에게 주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격동하는 삶 속에서 방황하는 모든 일을 위한 시대를 초월한 경고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결정이 틀리기 쉽고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시야가 멀리 닿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인간의 마음을 호수에 비유해 보십시오. 호수가 평온할 때 우리는 깊은 바닥과 하늘의 구름 그리고 그 안에 반영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 하나만 던져도 물결이 일어나고 형상은 왜곡되며 모든 것이 흐려집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오와 불안 그리고 이기려는 마음이 가득 차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을 잃습니다. 고찰 대신 반응을 하고 이해 대신 성급함을 선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평생 대가를 치러야 할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고요함은 삶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그것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요함을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일하고 가족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그 내면은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합니다. 노자는 부드러움을 지키는 사람이 강하고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멀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에서 솟아나는 끈기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관찰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숨을 고르기도 전에 수많은 메시지와 알림 그리고 업무를 확인합니다. 길에 나서면 교통체증과 경적 소리가 가득하고 누군가 끼어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직장에서는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하루 종일 긴장과 연속적인 반응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밤이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지만
머릿속의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 왜 자신이 기진맥진하고 노력할수록 허무한지 자문합니다. 그 답은 고요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같은 상황에서 고요함을 선택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차가 끼어들 때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며 길을 양보합니다. 빨간 불일 때는 하늘이나 가로수를 바라봅니다. 업무를 시작할 때는 감정에 이끌리는 대신 한 번에 한 가지씩 일을 처리합니다. 작은 일들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삶이 덜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의 조용한 힘입니다. 고요함은 요란하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쁨과 가치를 혼동하곤 합니다. 우리는 침묵이 자신을 마주하게 만들기 때문에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소리와 영상,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끊임없는 대화로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를 쫓아다니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는 잊어버립니다. 고요함은 겉으로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내면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숨결을 느끼고 심장 박동을 들으며 자신이 지금 여기 살아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지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갈량은 평생 전략과 통찰력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보기 드문 침착함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권력을 다투려 서두를 때 그는 융중에 응거하며 농사를 짓고 책을 읽으며 정세를 관찰했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세상에 나서지 않았고 눈앞의 명예와 이익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덕분에 그는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고 누구를 섬겨야 할지, 어느 때에 나서야 할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온 뒤 그의 모든 계책이 원대한 비전을 담고 있었던 것은 깊이 가라앉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지혜의 기초이자 인내의 첫걸음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할 때 비로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인내는 맹목적인 참음이 아니라 먼 길을 가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맹자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실패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별난을 만났을 때 고요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모욕적인 말 한마디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한 번의 실패에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약간의 성공에 자만하기도 합니다. 고요함을 아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파도처럼 왔다가 가는 것으로 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더 나아지며 자신을 드러내라고 재촉하는 사회에서 고요함은 희귀한 용기가 되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용기이며 남들이 떠들 때 침묵하는 용기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용기입니다.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급하면 화살은 빗나갑니다. 호흡이 고르고 마음이 평온하며 목표를 명확히 바라볼 때 비로소 화살은 관역에 적중합니다. 인생의 모든 결정도 화살과 같습니다. 분노나 두려움 속에서 쏘면 목표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에서 출발하면 길은 자연스럽게 밝아집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사람에게는 타인의 욕망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덧없는지, 무엇이 진정한 장기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알게 됩니다. 고요함으로 명확히 보고 그 통찰을 바탕으로 인내를 배워 멀리 나아갑니다. 가을 호수가 하늘을 온전히 비추듯 고요한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만물을 비춥니다.
지혜가 밝아지면 앞으로 나아갈 길은 스스로 명확하게 드러나며 한평생을 걸어가기에 충분할 만큼 견고하고 길게 이어집니다. 둘째, 인내는 멀리 보는 사람의 힘입니다. 고요함이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한다면 인내는 인생의 긴 길을 끝까지 가게 해주는 튼튼한 다리입니다.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눈이 멀지 않고 인내를 가진 사람은 도중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모두 갖춘 사람은 일시적인 다툼에 매달리지 않고 성급한 사람이 평생을 쫓아도 닿지 못할 영속적인 것을 성취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인내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유명한 군사가 되기 전 제갈량은 수년 동안 융중에 은거하며 소박하게 농사를 짓고 책을 읽으며 천하를 관찰했습니다. 남들은 그가 안주하며 세상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가 거대한 인내를 기르는 시기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무르익지 않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지러울 때 그는 나타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묵을 견디고 세상을 향한 의심의 시선을 견디며 자신의 재능이 쓰이지 않는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깊은 통찰력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비가 3번이나 찾아와 현자를 구했을 때 제갈량은 비로소 정식으로 세상에 나섰으며 그동안 조용히 연마해온 모든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인내는 나약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의식적인 강인함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모든 큰 가치는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노자는 천하의 큰 일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성취도 하룻밤 사이에 저절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고 인내심이 부족하면 사람은 단기적인 이익에 덫에 빠지기 쉽습니다. 설익은 열매를 따서 달콤하다고 착각하지만 그 뒤에는 오랫동안 쓴맛이 남습니다. 씨를 뿌리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씨앗을 땅에 심은 첫날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과 셋째 날에도 땅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만약 의심이 생겨 땅을 파본다면 씨앗은 즉시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물을 주며 믿음으로 기다린다면 언젠가 푸른 싹이 스스로 돋아날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식은 깊이 스며들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업은 견고해지기 위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성숙해지기 위해 시련이 필요합니다. 인내는 바로 그 과정을 믿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한번 참고 나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한 걸음 물러나면 바다가 넓어지고 하늘이 높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은 한순간을 참지 못해 시작됩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 한마디가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결정 하나가 경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감정이 행동을 끌고 가게 두지 않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잠시의 멈춤이 평생 후회할 실수를 피하게 도와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내라는 단어는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빠른 속도와 쏟아지는 정보,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강요하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며 물러서지 않으려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 하나만으로도 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인내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무의미한 승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모든 논쟁에서 이길 필요를 느끼지 않는데, 왜냐하면 더 장기적인 가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의 인내는 본질적인 역량의 척도입니다. 경력을 시작한 사람이 인내심이 부족하면 성숙해지기도 전에 쉽게 포기할 것입니다. 사업가가 인내심이 없으면 탐욕에 이끌려 위험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리더가 인내하지 못하면 지혜 대신
감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모든 단계에는 고유한 리듬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새싹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인내는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많은 관계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내가 부족해서 깨어집니다. 아무도 상대방이 진정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아무도 한 번 더 들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많은 오해를 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관계에서의 인내는 손해가 아니라 애정의 깊이와 존엄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슬퍼하고 화내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감정이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장자는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 마음을 흔들게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그들은 고통을 부정하지 않지만 고통이 미래를 지배하게 두지도 않습니다. 감정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그 능력이 그들을 다른 이들보다 더 끈기 있게 만듭니다. 매우 익숙하지만 항상 옳은 대나무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몇 년 동안 대나무는 거의 자라지 않고 땅 밑으로 깊게 뿌리만 내립니다. 그러다 어느 시점이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높이 솟아오릅니다. 만약 초기 몇 년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아무도 대나무가 솟아오르는 날을 기다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조용한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내공이 쌓이는 시기입니다. 일찍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돌파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인내는 행운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바르게 일하는 것이며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매일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미래를 위한 벽돌 한 장을 쌓는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사랑에서 인내는 깊이를 의미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경청할 만큼 인내하고 성급히 판단하지 않을 만큼 인내한다면 각 행동 뒤에 숨겨진 불안이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오래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렬한 감정일 뿐만 아니라 침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동행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멀리 보는 사람의 힘입니다. 인생은 짧은 경주가 아니라 지구력이 필요한 여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급한 사람은 현재만 보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미래를 봅니다. 그들의 침묵 속에는 거대한 불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내면의 규율, 그리고 성숙의 불꽃입니다. 결국 인내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느린 행동과 장기적인 결과가 대신 말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성급하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방해를 받아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위 사이를 조용히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아주 멀리 갑니다. 그리고 그 인내 덕분에 인간은 변동이 많은 삶 속에서 자신과 방향,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 고요함 속에 행동이 있고 인내 속에 전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고요함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내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이라 오해합니다. 고요함 속에는 항상 행동이 있고 인내 속에는 항상 전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자의 정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깊은 발걸음입니다. 고요할 줄 아는 사람은 부동 상태라서가 아니라 행동할 적절한 때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모든 큰 가치는 형성될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하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명확히 보기 위한 의식적인 후퇴입니다.
인내는 멀리 가기 위한 의도적인 느린 걸음입니다. 이른 아침의 조용한 정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 소리도 소음도 없고 오직 가벼운 바람만이 나뭇잎을 흔듭니다. 땅 밑에는 어제 뿌려진 씨앗들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땅 밑에서는 뿌리가 조용히 뻗어나가고 싹이 생명력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 속의 행동입니다. 생명은 과시할 필요가 없지만 매 초마다 전진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고 성취나 명성이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내면의 힘이 축적되는 시기입니다. 도를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공백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중에 더 큰 도약을 위한 기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옛 성현들은 천천히 가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고 가르쳤습니다. 고요함은 행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두름과 대립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 것입니다. 고요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반응하지 않고 이해를 바탕으로 행동합니다. 사람이 조급해지면 모든 행동은 거칠고 어긋납니다. 마음이 가라앉으면 모든 결정은 섬세하고 적절해집니다.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하기 전에 불을 관찰하고 철의 온도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질이 강한 것은 서둘러서가 아니라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행동을 위한 고요함입니다. 삶의 기술에서 행동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10시간 일하는 것보다 고요한 마음으로 2시간 일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많이 움직이지만 에너지가 분산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적게 움직이지만 매 행동이 목표에 적중합니다. 고요함은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감정에 이끌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행동은 느리지만 견고하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는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진화된 형태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행운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계속 걸어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찬양하지 않아도 그들은 전진합니다. 그들은 과정을 믿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매일 덕을 쌓으며 성급하게 성취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내는 천천히 가는 것도 전진이며 꾸준히 가는 것이 서둘러 달리는 것보다 더 멀리 갈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산을 오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가파르고 바람이 차가우며 때로는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은 당신이 약하고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는 사람은 숨을 고르기 위해 멈추는 것도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아무도 쉬지 않고 산 정상에 오를 수는 없습니다. 삶에서도 적절할 때 멈추고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열등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고요함 속의 행동과 인내 속의 전진은 조화로운 삶의 리듬에 대한 교훈입니다. 인생이 항상 가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일 때도 있습니다. 현대인은 큰 전환점이나 빠른 성공, 그리고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지속 가능한 변화는 끈기 있게 반복되는 작은 발걸음에서 옵니다. 매일의 좋은 습관과 밤마다의 조용한 노력, 그리고 침묵 속의 자기 성찰은 아무도 보지 못하더라도 모두 진보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보면 사람들이 고요함과 인내의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하게 만들고 누구나 즉시 말하고 즉시 행동하며 즉시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느림은 낙후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침묵은 약한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무 일찍 지쳐버립니다. 끊임없이 행동하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요히 묻지 않습니다.
많이 노력하지만 끝까지 갈 인내가 부족합니다. 결과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방향 상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요함 속에 행동이 있고 인내 속에 전진이 있다는 정신으로 사는 것은 큰 강점이 됩니다. 고요한 사람은 혼란스러운 정보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변화 때문에 공황에 빠질 때 그들은 관찰합니다. 다른 이들이 실패 때문에 포기할 때 그들은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요란하지 않게 그들을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매우 소박한 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에게 어떻게 하면 수행의 길에서 진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저 갈 때는 가고 있음을 알고 멈출 때는 멈춰 있음을 알라고 말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매 순간에 온전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걱정하며 그렇게 하면 진보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매 발걸음에 마음 챙김이 있다면 모든 걸음이 진보라고 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 속의 행동과 인내 속의 전진에 담긴 깊은 정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나 지위 혹은 명성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합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견고한 것들은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시기에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배우고 있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 당신이 자신을 고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를 때, 당신이 불평 없이 견뎌내고 있을 때, 당신은 내면에서 아주 멀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운 좋은 도약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고요함과 인내의 세월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정신적인 삶에서 고요함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고 인내는 역경에 굴복하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여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그 힘을 가진 사람은 소음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어려움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합니다. 고요함은 적절할 때 멈추게 하여 실수하지 않게 합니다. 인내는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여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깨어있는 상태로 걷는다면 어떤 발걸음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발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큰 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깊게 흐르는 물일수록 소리가 적은 것과 같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 멀리 갈수록 평온하고 명석해집니다. 고요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해주고 인내는 그곳에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요함과 인내를 동시에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길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온전하고 깊이 있게 마주하게 됩니다. 넷째, 고요함과 인내는 삶의 지혜의 두 면입니다. 고요함은 명확히 보게 하고 인내는 끝까지 가게 합니다. 고요함만 있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산 정상에서 먼 길을 내다보지만 그 길을 걸어갈 힘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반대로 인내만 있고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과 같아 다리는 지치지 않지만 방향은 막막합니다. 이 두 품질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은 내면에서 진정으로 성숙해지고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공자는 군자가 숙고한 뒤에 행동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되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요함과 인내의 조화입니다. 고요함은 사물의 본질을 관찰하기 위해 멈추게 하며 일시적인 감정에 눈이 멀지 않게 합니다. 인내는 길이 험난해져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 이 두 요소는 눈과 다리와 같습니다. 눈이 없으면 길을 잃고 다리가 없으면 한자리에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안개 낀 이른 아침에 길을 걷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앞은 흐릿하고 주변은 고요합니다. 고요함은 그가 멈춰서서 지형을 관찰하고 어디가 안전한 길인지 분별하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안개가 거치지 않았고 목적지가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고요함만 있는 사람은 안개 속에 영원히 서서 생각만 하느라 행동하지 못합니다. 인내만 있는 사람은 아주 빨리 걷지만 쉽게 길을 잃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모두 가진 사람만이 보면서 걸을 수 있고 매 걸음 확실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탱하는 두 힘입니다. 인내 없는 고요함은 지혜가 취약하여 시련 앞에 쉽게 꺾입니다. 고요함 없는 인내는 참음이 맹목적이 됩니다. 옛사람들은 만족할 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이 고요함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간이 멈춰야 할 지점과 기다려야 할 시간을 이해할 때 수많은 후회스러운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매우 똑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이 이해하고 분석도 잘하지만 약간의 어려움만 만나도 낙담합니다. 또한 아주 잘 견디며 이악 물고 가지만 결국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깨닫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한 것입니다. 삶의 지혜는 많이 알거나 많이 참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인내 사이, 그리고 보는 것과 걷는 것 사이의 균형에 있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호흡의 두 박자와 같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고요함이라면 내뱉는 것이 인내입니다.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입니다. 내뱉기만 하고 들이마시지 않으면 기진맥진할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문제의 원인이 명확히 보입니다. 인내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충분한 힘이 생깁니다. 검을 단련하는 대장장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망치질이 부정확하여 검날이 거칠어질 것입니다. 인내심이 부족하면 불이 너무 뜨겁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도중에 포기할 것입니다. 고요함과 인내가 모두 있을 때 비로소 검은 날카로우면서도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면서도 꺾이지 않게 됩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을 관찰해 보십시오. 형태를 만들 때는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매 동작은 서두르지 않고 집중하며 천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마에 구울 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불을 충분히 오래 유지해야 하며 조급함 때문에 가마를 일찍 열어서는 안 됩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도자기의 형태가 왜곡될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도자기는 균열이 생겨 깨질 것입니다. 두 가지가 결합할 때 비로소 제품은 완벽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인격은 서두름 속에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초기의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각에만 머물고 끈기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꿈은 영원히 종이 위에만 남을 것입니다. 반대로 고요한 성찰 없이 행동에만 매달린다면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되고 계속 달리면서도 자신이 행복한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삶이 너무 무거워서가 아니라 고요함과 인내 사이의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 살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고요함은 판단 없이 경청하게 하고 인내는 도망치지 않고 머무르게 합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고요한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성급히 내뱉지 않으며 인내하는 사람은 성급히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고요함과 인내를 가질 때 견고한 관계를 쌓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이 이해와 성숙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업무에서 고요함은 올바른 방향을 선택하게 하고 인내는 끝까지 추구하게 합니다. 성공은 숙고할 줄 알면서도 끈기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고요함은 지혜이고 인내는 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는 무엇이 옳은지 알게 하고 덕은 그 옳은 일을 끝까지 하게 합니다. 지혜만 있고 덕이 없으면 오만해지기 쉽고 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이끌려 다니기 쉽습니다. 고요함과 인내가 하나가 될 때 지혜와 덕도 하나가 되며 사람은 강하면서도 딱딱하지 않고 명석하면서도 냉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요함과 인내가 마음속에 함께 존재할 때 사람은 안온한 지혜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얻고 이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키를 가진 배처럼 파도가 커도 방향을 유지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막막할 때마다 원인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충분한 고요함과 포기하지 않을 충분한 인내가 있다면 모든 어려움은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고요함은 무엇을 수정해야 할지 알게 하고 인내는 그것을 수정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지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고요함과 인내 속에서 얼마나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길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인내하면 그 길을 끝까지 갑니다. 지혜의 이 두 면은 두 날개와 같습니다. 두 날개가 모두 펼쳐질 때 비로소 사람은 폭풍우를 가로질러 날아가면서도 영혼의 맑음과 견고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고요함과 인내가 삶의 기질이 될 때 고요함과 인내가 억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기질이 될 때 삶은 또 다른 깊은 단계로 들어섭니다. 그때 고요함은 억누르는 노력이 아니고 인내는 마지못해 참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녹아듭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스스로 평온해야 한다거나 인내해야 한다고 다짐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평온함과 끈기가 이미 그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질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실패가 찾아왔을 때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공황에 빠지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차근차근 조정해 나갑니다. 그들은 왜 자신이 불운한지 묻지 않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묻습니다. 그 질문이 성숙한 사람과 원망 속에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듭니다. 장자는 도를 깨달은 사람은 득실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기 때문에 변화 앞에서도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은 비대한 자아에서 벗어나게 하고 인내는 일시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될 때 사람은 더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삶이 덜 힘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경직된 태도로 삶에 맞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요함과 인내의 기질은 불공평함에 대처하는 방식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즉시 반격하며 때로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무작정 참기만 하는 사람은 억울함을 삼키며 오래도록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바꿀 수 있는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을 구분합니다. 그런 다음 조용히 준비하며 행동할 적절한 때를 기다립니다.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으며 자신을 짓밟히게 두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아차리는 힘이지만 매우 지속적인 힘입니다. 고요함과 인내의 기질은 실제 삶의 느린 과정을 수용하는 능력에서도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성공은 대개 짧고 화려하게 묘사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반복되는 날들, 아무도 모르는 노력들, 조용한 시행착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결과가 너무 늦게 온다는 이유로 지루해할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사람은 성과가 즉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의심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만이 느린 과정이 무의미한 것과 같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매일 올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전진입니다. 관계에서 이 기질은 깊이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오해를 받았을 때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격렬하게 반응하고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차갑게 물러납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경청을 선택하고 필요할 때 머물며 충분히 이해했을 때 떠나는 법을 선택합니다. 맹목적으로 매달리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끊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미숙한 시기가 있음을 알며 시간과 인내만이 모든 것이 가라앉고 진실이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을 압니다. 고요함과 인내의 기질은 또한 내면의 자유의 토대입니다. 사람이 칭찬과 비난에 과도하게 좌우되지 않고 얻고 이름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비로소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공자는 군자가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환경 때문에 뜻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인지 알 만큼 충분히 고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보호할 만큼 충분히 인내한 내면의 결과입니다. 업무에서 이런 기질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두드러지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체하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서서히 쌓인 결과가 답하게 합니다. 실패를 만났을 때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만났을 때 성급하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여정의 일부임을 이해합니다. 그 안정감 덕분에 그들은 요란하지 않더라도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인생에서 멀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큰 결정에서 충동적이지 않으며 작은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야 하거나 늦어지거나 실수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타인이 자신의 속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요함과 인내의 기질은 현대인의 큰 압박인 비교 앞에서 굳건히 서게 도와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질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로 형성됩니다. 무의미한 다툼 대신 침묵을 선택할 때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 노력할 때 그것은 인내입니다. 타인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을 때 그것은 고요함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관계에 시간을 더 줄 때 그것은 인내입니다.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 내면에서 더 큰 인간을 만듭니다. 고요함은 길을 잃지 않을 통찰을 주고 인내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지구력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우러질 때 사람은 세상 속에서 서두르지 않고 정체되지도 않는 평온한 모습으로 걸어갑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그곳에 도달할 충분한 인내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삶에서 구현되는 옛 성현들의 온전한 지혜입니다. 여섯째, 고요함과 인내가 단지 인식에만 머문다면 실제 삶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 것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숭배해야 할 품질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환경 속에서 매일 작은 일부터 훈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고요함을 훈련하는 것은 먼저 즉각적인 반응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생각보다 반응을 더 빨리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으면 즉시 화를 냅니다. 불리한 상황을 만나면 즉시 두려워합니다.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즉시 비교합니다. 각 반응은 정신 에너지를 앗아갑니다. 옛사람들은 명석한 사람은 반응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능력으로 이긴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군자는 중용의 마음을 지키며 감정이 길을 인도하게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요함을 훈련하는 것은 바로 자극과 행동 사이에서 잠시 멈추는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순간만으로도 수많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온전히 머물면서도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고요함은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비판을 들었을 때 성급하게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성급하게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서두르지 않는 순간들이 바로 고요함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빠른 반응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 의식적인 침묵은 힘이 됩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것도 모든 것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눈을 감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끈기 있게 지속할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인내와 치욕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인내는 멀리 가기 위해 힘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치욕은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맹자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작은 이익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것은 결과가 노력보다 늦게 나타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포기하는 이유는 길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과가 보이지 않는 시기를 견디지 못해서입니다. 기술을 몇 달 배우고 실력이 늘지 않으면 낙담합니다. 일을 몇 년 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향을 바꿉니다. 인간관계를 맺으며 서로를 채 이해하기도 전에 성급하게 손을 놓습니다. 인내심 부족은 인간을 항상 시작 단계에만 머물게 하며 열매를 맺을 만큼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것은 어떤 일이 가치를 창출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무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내는 또한 실제 과정의 느림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디지털 세계는 즉각적인 결과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화면의 속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식은 침전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격은 부딪히며 다듬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축적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자신이 항상 남들보다 늦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내가 있는 사람은 각자 고유한 리듬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여정을 타인의 성과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역경 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련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는 누구나 침착하고 끈기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패와 오해, 그리고 상실이 나타날 때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공황에 빠져 극단적으로 반응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포기하거나 원망합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천천히 상황을 관찰하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다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장자는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데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관점이 역경 앞에서도 꺾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업무에서 고요함을 훈련하는 것은 감정이 결정을 지배하지 않게 배우는 것입니다. 비판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성공 하나에 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것은 아직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몫을 다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느리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앞서 나갑니다. 관계에서 고요함은 방어적인 태도 없이 경청하는 능력입니다. 인내는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애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들어줄 고요함과 기다려줄 인내가 부족해서 깨어집니다. 관계에서 고요함과 인내를 훈련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성급하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자신에게 시간을 줍니다. 맹목적으로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멈춰야 할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된 이판댕고 가랑암된 이판댕고 시만 정신적인 삶에서 고요함을 훈련하는 것은 두려움 없이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훈련하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을 직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공백이 답이 없는 질문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공백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과 함께 머무를 때 비로소 내면의 힘이 형성됩니다.
옛사람들은 거창한 일로 자신을 닦은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수행했습니다. 언제 마음이 어지러운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압니다. 언제 멈춰야 하고, 언제 계속해야 하는지 압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수준의 고요함과 인내 훈련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길은 화려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툼 대신 침묵을 선택했다고 해서 박수 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과가 없는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한다고 해서 환호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선택들이 결국 장기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즉시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우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별난이 닥쳤을 때 그들은 굳건히 서 있는데 내면이 이미 충분히 오랫동안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훈련하는 것은 또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품격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무의미한 쟁탈전에 휘말리지 않을 때 자존감을 지킵니다.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가치를 팔지 않을 때 방향을 지킵니다. 노자는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손상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마음과 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삶을 더 쉽게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인간을 더 견고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을 없애주지는 않지만 어려움 앞에 꺾이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 훈련의 길은 빠르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매우 진실합니다. 당신이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마다 고요함이 한 부분 더해집니다. 당신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때마다 인내가 한 부분 더해집니다. 서서히 이 두 가지는 노력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물을 필요가 없는데 당신이 걷는 방식 자체가 당신이 올바르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길을 잃지 않게 하고 인내는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인생의 길은 아무리 길어도 짐이 아니라 의미 있고 깊이 있으며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정이 됩니다. 일곱째, 침묵 속의 성숙. 고요함과 인내는 우리를 자신을 뛰어넘게 인도합니다. 진정한 성숙은 멋진 말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강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은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충분한 고요함과 자신을 고쳐나가는 과정을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내를 가졌을 때 찾아옵니다. 옛 성현들은 가장 강한 사람은 100번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다스리기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은 오래된 습관과 오래된 공포, 그리고 자존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요함이 없으면 인간은 그런 미완성된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을 회피할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인간은 자신을 고치는 과정이 불편해지는 즉시 포기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꺾이지 않고 자신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은 삶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니라 두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상처와 불안으로 가득 찬 진실한 자신의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사회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타인의 기대 앞에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이미지입니다. 그 긴장은 매일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고요함을 가진 사람은 점차 보여주어야 한다는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즉시 완벽해져야 한다는 강박 없이 천천히 성숙해지도록 허용합니다. 침묵 속의 성숙은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그것을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포기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원망과 비교에 빠질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그 시기를 여정의 필연적인 일부로 봅니다. 그들은 나뭇가지가 빛을 향해 뻗기 전에 뿌리가 어둠 속에서 자라야 함을 이해합니다. 맹자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량을 단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성숙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왜 자신이 손해를 보는지 묻지 않고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서두르지 않고 옳은 일을 하는데 집중합니다. 고요함은 타인의 성급한 평가에 반응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길이 아직 응답하지 않더라도 계속 걸어가게 도와줍니다. 그 결합은 매우 다른 종류의 자신감을 만들어냅니다.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지만 매우 흔들리기 어려운 자신감입니다. 업무에서 침묵 속의 성숙은 아직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일을 훌륭히 해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숙한 사람은 계속하기 위해 칭찬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고요하고 성숙한 사람은 즉각적인 인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충분한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역량을 계속 높여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장기적인 기둥이 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에 동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 성숙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자신의 반응이 어디서 오는지 깨닫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감정이 격해질 때마다 상대방을 탓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수많은 갈등은 긴 설명이 아니라 두 쪽 모두가 평온해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침묵을 통해 해결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간격을 즉시 채울 필요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침묵의 시간이 있음을 압니다. 현대 사회는 과정보다 결과를 보여주는 것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때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런 일들은 화려한 소리를 내지 않지만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장자는 깊이가 있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의해 바닥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깊이가 인간을 변화 앞에서도 굳건히 서게 합니다. 고요함과 인내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한계를 즉시 뛰어넘고 싶어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일에는 시간이 필요함을 이해합니다. 고요함은 건강한 노력과 자신을 억지로 쥐어짜는 것을 구분하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진도가 예상보다 느리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인간이 자신의 속도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리듬을 찾게 됩니다. 정신적인 삶에서 성숙은 내면의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때입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아직 답이 나오지 않은 느낌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숙하고 고요하며 인내심 있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앉아 답이 없는 질문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 속에서 마음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노자는 비어있음이 만물을 담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공백을 소음으로 채울 필요가 없음을 이해합니다. 특히 고요함과 인내 속에서 성숙해지면 사람은 더 가벼워집니다. 삶이 덜 무거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일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삶의 지혜의 고차원적인 표현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은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포용력 있게 만듭니다. 자신이 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했기에 타인에게 덜 엄격해집니다. 내면의 어두운 시기를 통과해 보았기에 주변 사람들의 실수를 덜 판단하게 됩니다. 고요함은 깊은 시선을 주고 인내는 넓은 마음을 줍니다. 여덟째 득실 사이의 안연함. 고요함과 인내의 길을 충분히 오래 걷다 보면 인간은 매우 특별한 상태에 닿게 됩니다.
그것은 얻고 잃음 사이에서의 안연함입니다. 욕망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도 아니고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을 깊이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둠과 이름이 본래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가 항상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하여 꿰뚫어보고 가슴이 충분히 인내하여 수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얻고 이름이라는 두 글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이 흐르는 물과 같아서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이 없을 때 인간은 잃는 것이 두려워 집착합니다. 인내가 없을 때 인간은 얻는 것에 급급해 서두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가 익숙해지면 인간은 삶을 더 가볍게 살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일시적인 결과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연함은 방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긴장하지 않으면서도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연한 사람은 여전히 노력하고 일하며 사랑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자신의 모든 기분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일해도 결과가 즉시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소중히 지켰지만 여전히 잃을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고요함은 잃었을 때 당황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어둠이 더딜 때 낙심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성공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기뻐하지만 오만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시험이 될 수 있음을 압니다. 실패했을 때 슬퍼하지만 굴복하지 않습니다. 상실이 항상 끝은 아니며 때로는 삶에 필요한 조정 과정임을 이해합니다. 공자는 군자가 영광과 치욕 앞에서 평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평온함은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깊어진 내면의 결과입니다. 득실 사이의 안연함은 관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상대방을 잃을까 두려워 통제하거나 매달리거나 과하게 행동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갈등이 생기면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쉽게 손을 놓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모든 관계가 영원히 유지될 수는 없으며 떠나가는 것이 항상 실패는 아님을 이해합니다. 인연이 있을 때는 소중히 여기되 인연이 변할 때는 자신을 스스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 안연함이 그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면서도 예속되지 않게 만듭니다.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고요하지 못한 사람은 성공과 실패에 크게 휘둘립니다. 한 번 인정받으면 과하게 흥분하고 한 번 외면당하면 좌절합니다. 충분히 인내하지 못한 사람은 과정이 순탄하지 않다는 이유로 쉽게 길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연마한 사람은 경력을 긴 과정으로 봅니다. 한 걸음 늦어진다고 해서 방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작은 성취를 이룬다고 해서 자신을 닦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안정감이 그들을 대다수보다 더 멀리 가게 합니다. 안연함은 역경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능력입니다. 병고가 닥쳤을 때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공황에 빠집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안연한 사람은 슬퍼하는 것을 허용하되 슬픔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보기 위해 시간을 갖습니다. 맹자는 큰 내면을 가진 사람은 작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면은 고요함과 인내로 길러집니다. 정신적인 삶에서 안연함은 인간이 자신과의 싸움을 그쳤다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누군가와 닮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자비심 없이 그것을 수용합니다. 동시에 그 한계를 인내심 있게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안연함은 사람을 정체시키지 않고 더 건강한 상태로 나아가게 도와줍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안연한 사람이 매우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와 기대에 너무 많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매일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며 많은 이들이 자신이 진보하고 있음에도 패배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고요함이 없기에 자신의 고유한 길을 보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기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득실 사이의 안연함은 이 시대에 매우 귀한 품질이 되었습니다. 안연한 사람은 자신이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르게 사는데 집중합니다. 칭찬을 받을 때 받아들이되 예속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을 때 경청하되 상처가 오래가게 두지 않습니다. 성과를 자아를 높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은 균형 잡힌 시각을 주고 인내는 모든 상태에서 굳건히 서게 합니다. 안연함은 하룻밤 사이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툼 대신 수많은 번의 침묵을 지킨 결과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수많은 번 계속 노력한 결과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 수많은 순간의 결과입니다.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고요함과 인내가 조금씩 쌓여 결국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아홉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도를 지키기. 인간이 충분히 많은 부딪힘을 겪고 나면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삶의 도를 지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도는 고차원적인 교리가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원칙입니다. 돈과 명예와 이익 그리고 유혹 앞에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요함과 인내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도를 지키는 것은 크게 선언할 필요도 없고 말로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의 작은 선택들, 특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러납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눈앞의 이익에 쉽게 휩쓸립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일시적인 손해를 견디지 못해 잘못된 것과 쉽게 타협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사람은 이 일이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잠시 멈추어 자문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장기적인 가치를 바꾸지 않기 위해 눈앞의 손해를 받아들이고 천천히 가는 법을 택합니다. 옛 성현들은 군자가 가난해도 의를 지키고 부유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고난에 맞서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은 힘을 단련시키지만 유혹은 마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유혹은 거칠게 오지 않고 아주 정교하게 찾아옵니다. 원칙에서의 작은 나태함이며 잘못된 일을 한 번 눈 감아주는 것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한 번의 타협입니다. 자신이 미끄러지고 있음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고요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하며 돌아올 만큼 충분히 인내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자신도 모르게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도를 지키는 것은 내면의 정직함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거창한 선택 앞에 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매일 작은 선택들을 마주합니다. 정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듣기 좋은 말을 할 것인가,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대충 끝낼 것인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끈기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그런 선택들은 즉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조용히 결정합니다. 고요한 사람은 환경이 자신의 양심을 배반하도록 강요하게 두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압박 때문에 옳은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를 지키는 것이 고집스럽거나 극단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유연함과 타협을 구분할 줄 압니다. 유연함은 목표를 지키기 위해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협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목표를 바꾸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하곤 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쉬운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진 사람은 돌아가야 하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합니다. 업무에서 도를 지키는 것은 단기적인 실적을 위해 신용을 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지름길을 찾으려 합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장기적인 결과를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신용이 가장 천천히 쌓이지만 가장 빨리 사라지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업무 방식의 깨끗함을 지키기 위해 느린 진보를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에서 도를 지키는 것은 타인의 신뢰를 이용하지 않고 친밀함을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감정으로 타인을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자신의 동기를 명확히 보기 위한 고요함과 일시적인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기 위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맹자는 염치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자신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염치는 외부의 가르침이 아니라 고요함과 인내로 단련된 내면에서 나옵니다. 도를 지키는 것은 또한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길로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을 볼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비교의 시대에 이것은 매우 큰 시험입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남들이 일찍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도를 지키는 사람은 모든 길에는 제각각의 대가가 있음을 이해합니다.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성과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정이 늦다고 해서 자책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한 것을 믿습니다. 도를 지키는 일의 가장 어려운 점은 항상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도를 지키는 것이 오해받고 손해를 보고 소외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인내가 없다면 인간은 금방 지칠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다면 인간은 도를 조금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에 삶의 지혜가 시험받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도를 지키는 것은 인간을 더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졌던 적이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경계는 잃지 않습니다. 그 겸손함이 삶의 도를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만듭니다. 올바른 삶의 리듬으로 돌아가기. 인생은 매우 길지만 잘못된 리듬 속에서 허비되기 쉽습니다. 욕망과 능력 사이의 엇박자입니다. 영혼과 행동 사이의 엇박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정말로 필요한 것 사이의 엇박자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는 인간을 자신의 올바른 삶의 리듬으로 돌아오게 하는 두 힘입니다. 올바른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대개 타인의 리듬을 쫓아갑니다. 남들이 일찍 성공하면 조급해합니다. 남들이 빨리 부자가 되면 흔들립니다.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속하다가 도중에 지쳐버립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을까 두려워 항상 방향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길을 채 이해하기도 전에 다른 길로 뛰어듭니다. 결과는 평생 바쁘지만 아무 곳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의 리듬을 명확히 이해하고 남들보다 늦더라도 그 리듬을 끈기 있게 따라갑니다. 옛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상대를 알면 혼란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고요함이고 상대를 아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간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알 때 사회의 흐름에 너무 멀리 휩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과정을 온전히 밟아나갈 충분한 인내심이 있을 때 타인의 성취와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 비교하지 않음이 내면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회의 수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채 어긋난 리듬으로 살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늦어질까 두려워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공통된 기준이라는 이유로 적합하지 않은 목표를 쫓습니다. 즐겁지 않을 때 즐거운 척해야 하고 약할 때 강한 척해야 합니다. 그 엇박자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지속적인 피로를 유발합니다. 고요함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깨닫기 위해 멈추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비록 느려지고 다수와 반대로 가더라도 조정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올바른 리듬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한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요함이 없는 사람은 한계를 실패로 여깁니다.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한계를 즉시 깨부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한계가 하룻밤 사이에 부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며 서서히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장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은 정신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여기서 각자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뜻합니다. 억지로 너무 빨리 달리려 하면 성취가 오기도 전에 정신이 먼저 마릅니다. 정신적인 삶에서 올바른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성급하게 치유하려 하지 않고 굳이 괜찮은 척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슬픔은 가라앉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처는 덮어버리는 대신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빨리 잊으려 하고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합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감정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고 한 걸음씩 걸어 나옵니다. 그 방식이 인간을 겉만 꿰매는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낫게 합니다. 업무에서 올바른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 나아가고 언제 유지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항상 더 나은 것은 아닙니다. 더 배워야 하고 더 축적해야 하며 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요함이 부족한 사람은 부적절한 기회에 뛰어듭니다. 인내가 부족한 사람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중에 그만둡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면밀히 관찰하고 충분히 준비한 뒤 확실하게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우 드물게 무너집니다. 관계에서 올바른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멀어져야 할 때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고 인연이 다했을 때 매달리지 않으며 단지 어려운 시기일 뿐일 때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감정과 장기적인 가치를 구분하기 위한 고요함과 마음이 어지러울 때 결정하지 않기 위한 인내를 요구합니다. 맹자는 인내를 가진 사람은 서둘러 끊어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는 고요한 지혜의 안내를 받을 때 비로소 밝아집니다. 매우 중요한 점은 인간이 올바른 리듬으로 살 때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 증명할 필요도 없고 실제보다 더 강해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스스로 천천히 가는 것을 허용하고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며 아직 완벽하지 않음을 허용합니다. 그 허용이 삶을 훨씬 더 가볍게 만듭니다. 고요함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도와주고 인내는 원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자신을 혐오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올바른 리듬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사람은 소음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변화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급류 속에서 수영하는 사람처럼 흐름에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흐름에 무작정 휩쓸려 가지도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고 방향을 유지하며 한 구간씩 나아갑니다. 올바른 리듬은 삶의 파도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고요함은 자신의 리듬을 인식할 명석함을 주고 인내는 그 리듬을 끝까지 지킬 끈기를 줍니다.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인간은 화려한 삶을 살 필요 없이 그저 길을 잃지 않는 삶을 살면 됩니다. 매 걸음이 자신의 것이고 매일의 삶에 온전히 머무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성현들이 고요함과 인내라는 두 글자에 담아 전해준 가장 깊은 성과입니다. 여정 전체를 통틀어 볼 때 고요함과 인내는 별개의 품질이 아니며
단순한 도덕적 훈화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요함은 삶과 자신, 그리고 환경의 본질을 명확히 보게 도와줍니다. 인내는 그 통찰로 얻은 길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지구력을 줍니다. 고요함은 인간을 느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정확하게 만듭니다. 인내는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유연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고요함만 있고 인내가 부족하면 이해에만 머물러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인내만 있고 고요함이 부족하면 맹목적인 참음에 빠져 아주 멀리 가더라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요소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가 됩니다. 내면을 닫고 역경에 맞서며 삶의 도를 지키고 침묵 속에서 성숙해지는 것, 그리고 득실 사이에서 안연함을 유지하며 올바른 리듬을 찾는 것까지 고요함과 인내는 항상 지하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요란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지만 한 사람의 생애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고요함과 인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일찍 돋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무너지기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천천히 갈 수는 있지만 길을 잃는 경우는 드뭅니다. 옛 성현들은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남을 탓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원망 없음은 체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이해하고 인내하며 삶의 과정을 수용하는 내면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더 이상 반응으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승부에 매달리지 않을 때 비로소 의식적인 선택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글들이 당신을 잠시 멈추게 했다면 삶의 서두르는 수레바퀴 속에서 당신도 지쳐 있음을 깨달았다면 이 글의 좋아요와 구독을 남겨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길 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십시오. 남들보다 빨리 달리는 길이 아니라 자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천천히 살고 잠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으며 중도에 그만두지 않기 위해 인내하십시오. 때로는 잠시 멈추는 한순간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 번의 시도가 당신을 가장 평온한 곳, 즉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